오늘은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한번 하늘에 천국과 지옥의 이 모습을 생생하게 비디오처럼 보여주시면 얼마나 두려워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죠.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 보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실감 있게 느껴지는데, 실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곡성에 다니엘 금식기도원이라는 것을 운영했던 박문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이 악질적인 깡패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도소를 들락달락 하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어느 순간 이제 집을 나가서 저같이 식구들이 아유 저런 몹쓸 종자하고 살지 말라고 이혼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지경이었는데, 근데 이 박문영 장로님이 이제 회심하기 전이었죠. 본인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혼을 종용하고 하는 그 처갓집 식구들이 미워가지고 처갓집 식구들 8명인가 했는데 이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실행하기 전날 밤에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마음 먹으면 자꾸 옛날에 돌아오니까 자기 고향이 광주인가 그랬는데 광주에 고향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날 밤에 이제 혼자 앉아서 밤에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 소위 말하는 입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처음엔 지옥에 먼저 갔대요. 그래서 지옥에 생생한 체험을 하고 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자기의 그 아버님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천국을 본 다음에 완전히 그 일을 통해서 회심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것을 이제 사명으로 삼고 사시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회심시키기도 합니다. 간혹 보면. 그런데 이 장로님의 회심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친형이 아주 18년인가 정말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계속 강단에서 하니까 성도들이 듣기가 싫어서 목사님을 쫓아내어 버렸대요. 그래서 은혜로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자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똑같이 오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지옥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반응이 다른 건 뭐냐면, 전에 성도들이 지옥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듣기를 싫어했는데 새로 목사님이 와서 지옥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차이인가 한번 살펴봤더만, 저리 계신 목사님은 그냥 지옥 얘기를 많이 했다면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정말 날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후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든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박문희 장로님 얘기했을 친형이 18년간 기도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아까 지옥 얘기했던 목사님들처럼 누군가 눈물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이 하늘에다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다 믿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돼요. 근데 그 회심은 반드시 누군가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누군가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이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보고 회개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과 같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교주나 신이 절대로 신도를 위해서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카리스마적인 능력과 권위로 신도들에게 숭배를 받지,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 섬기는 신이 그들 위해서 죽거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이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누가 신도를 위해서 죽으며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2000년에 죽은 분이 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단 말은, 이 표적은 영어로 미라클인데, 말 그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경이적인 종교의 기적을 얘기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은 믿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한 하나님도 믿어요.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는 하나님입니다. 다윗 때 다윗이 다 주변 열방을 잘 정복하고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에 고대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처럼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구원하고 일으켜줄 그런 강한 메시아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정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구름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다녔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올라갈 때 제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은 한 명은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냐고.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냐고.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고.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세상 영광에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세상에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에 부풀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을 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백성이 서서 뭐예요? 구경을 하고,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아주 이렇게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을 그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당일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냐면 이렇게 율법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것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자기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노고스 이성으로 세상의 지혜를 삼고 했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표적을 구했던 이 종교인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주며
꺼리끼는 사람이고 지혜를 걷던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무력한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을 줄 수 있는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끼 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한 구원은 받고 싶죠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들을 거부하고 꺼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받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성이잖아요. 마음에 꺼려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길을 좋아합니까?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에서 은혜는 받지만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 헬라인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거라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뺨을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맞고, 너희를 저주하면 축복을 하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갈라는 이런 말들이 정말 이런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기에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을 때도 똑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먼저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던 분이 제가 군대 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고, 또 본인도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찡하고 금이 갔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근데 왜 나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을 전해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하는 충격이 왔고, 그것이 저에게 회심의 물줄기를 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고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의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최근에 마음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근데 가장 마음에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내가 누저가 된 것 같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하는 두 분 목사님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저기 강원도에서 탄광 가서 탄을 깨는 걸 막장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게 이거 막장 인생 아니냐 하면서 웃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조를 하는 청소를 하는 그 자신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지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 살 수 없다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려놓게 되니까 평안이 오고, 그래서 지인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단순하게 사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있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뭐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도 목회를 했죠. 그런데 전에는 정말 열심히 내가 살아서 목회는 목회였다면, 주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심으로 저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목회를 하도록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 역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겨우겨우 살아. 대부분을 보면 겨우겨우 살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의지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수많은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영재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니까 남편이 그랬다며요.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실패한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김영재 목사님 그 말 듣고 그 권사님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갑의 인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에겐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낮아짐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이 깨어지고 내려놓게 될 때,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하게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깨어져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